과거 영국의 한 신문사가 흥미로운 이벤트 공모전을 열었어요. 어떤 한 질문을 탁 던진 것인데, 그것은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공모전을 낸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 상금은 무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빠른 스포츠카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 기차, 다양한 이동수단이 나온 것입니다. 또 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수학자, 교통학자, 지리학자 다 응모하면서 지도를 가지고 측량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제시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뚫고 1등에 당선된 답은 좀 결이 달라요. 어떤 답이 1등을 했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등이 된 것이죠. 아무리 멀고 긴 여행이라 할지라도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면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반자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가는가? 여기에 따라 여행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속담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처럼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레이스를 뛰어가는 긴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때 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만 나옵니까? 아스팔트 길이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가면 비포장도로의 그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고, 또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앞에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좀 더 가면 험난한 산악지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홀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면, 손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가게 되는 거고, 또한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를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의 가치, 이런 말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같이 모이는 가치의 가치,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은 오늘 가을 운동회 때 경쟁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식구들이고 믿음의 동무들입니다. 함께 인생길을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섬기고 또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회 때 축구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대팀을 향해서 태클을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토브,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나임입니다. 토브와 나임인데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9절 계속 보여주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 토브와 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과거에 교회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았냐면 건물의 크기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에 빠진 것이죠. 중세시대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건물의 크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보다 더 크게 짓고 보다 더 웅장하게 지으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떤 기록을 찾아보면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옆에 교회가 더 크고 웅장하게 지으면 이미 지어졌던 교회가 첨탑이라도 더 세워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경쟁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탐욕만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 가족됨을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선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의 교황청은 지금 현재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황청? 네, 바티칸에 있죠. 우리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가 교황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이 잠시 로마를 떠난 적이 있죠.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1309년부터 이전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비뇽 유스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카톨릭의 상징인 교황청이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로 이전했다는 그것은 교황의 권세의 몰락을 의미하고 그리고 교황청의 굴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청이 이제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거대한 안반 위에 지상 58m의 그 안반 위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용의 그 건축물을 교회를 건설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생베네제 다리입니다. 그 프랑스의 아비뇽 교황청 옆에 다리, 생베네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강물의 물살이, 그 강의 물살이 너무나 세서 몇 년 동안 완공했냐면 11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11년 동안 공사를 해서 11년 만에 완공을 한 것입니다. 1177년부터 힘들게 지은 다리가 바로 생베네제 다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그 다리는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까지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숨겨진 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생베네제 다리,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당시 이제 1100년대 기술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네, 중간까지밖에 없습니다. 중간까지밖에 없는 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리가 끊어진 데에는 숨겨진 썰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비뇽에 거하던 교황이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지은 다리인데 그렇다면 교황은 왜 이 다리를 끊었을까? 이유는 다리 건너편에 있는 추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추기경은 그 지역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이 권력을 쥐은 추기경이 교황과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황과 싸우겠어요? 추기경이 어떻게 교황의 권세에 도전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교황의 권세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으니까 이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교황과 추기경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다리를 끊어버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화려해요. 교황청이 건물도 화려하고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추기경이 있는 그 건물도 화려합니다. 그 예배당도 웅장하고 화려해요. 그러나 그 강을 두고 있는 이 두 건물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도 연합이 아니라 단절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토부와 나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함과 아름다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화합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토부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를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부는 우리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토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또 어디에 쓰입니까?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그때 토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절이 아니라 연합을,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을 운동회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 나가서 열심히 체육하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하나됨,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의 하나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까?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까?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나오죠.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 기름이 머리를 지나서 또 풍성한 수염을 지나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 때문에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어떤 그런 은사 때문에 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그동안도 꽤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죠. 사랑. 맨 앞에 나오는 사랑이 뒤에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섬겨주며 연합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가 연합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체를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육 전문가들은 항상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길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길게 봐라.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됨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됨의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됨의 두 번째 방법은 예배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됨.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헐몬의 이슬 이렇게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 여기에 나오는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기도 하는 산이 됩니다. 이 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이슬이에요. 많은 이슬. 이슬이 참으로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고 극심한 온도차가 있어서 많은 이슬이 내림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슬이 어디에 내리냐면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의 산들. 이 시온의 산들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최남단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헐몬의 이슬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릴 수는 없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헐몬은 한 파주쯤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대전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주에 있는 것이 이슬이 대전에 있는 곳으로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성전까지 오는 모습을 시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같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에요. 각 처소에서 이 예배당으로 다 같이 모인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고 역시 토부와 나임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정말로 하나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도 하나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본질적인 하나됨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성령 안의 거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가장 본질적인 하나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한 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공통의 경험을 통한 하나됨입니다. 공통의 경험을 통한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공통의 경험을 할 때 하나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같은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 운동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공통의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경험,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산성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성령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헐몬의 이슬들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다
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헐몬의 이슬들이 시편 111편으로 가면 주님 앞에 헌신된 새벽 이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결국 새벽 이슬과 같은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 나와요. 토부와 나임이 나오는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연합은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는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을 힘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성 공동체를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가을운동회를 통하여서 또 공통의 경험을 해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연합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